오늘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47절 사도 이 베드로와 또 이 12명의 제자들 또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중심 골격을 이루고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복음에서 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이 시기는요 1세기 초였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핸드폰이나 이 TV나 뭐 인터넷과 같은 그런 이 서비스가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는 뭐 있어도 읽지 않는 이 책과 같은 도구라도 있었을까요? 이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활자 인쇄기가 만들어진 14세기 이후에나 점차 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물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처럼 타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가 당시의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떠한 유행들이 일어났냐면 이 아고라 광장 같은 데 서서 저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 한복판에 서서 저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좀 회복기에 있지만 이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홍대나 마로니에 공원 이런 여러 유명한 스팟들을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이 거리 공연을 했습니까? 참 볼거리가 많았죠. 모든 것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이 소셜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조차도 그런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거리에 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 이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던 시기에 이 아고라 광장 같은 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도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영지주의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쫓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생들이 광장 앞에 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전의 도구로 사용을 했던 시기가 이 1세기 초의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무수한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뱉어낸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받고 뭔가 이 삶을 결단해서 움직여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결단, 그 사람이 받은 어떤 열매들, 영향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당시 유대인들도 지난 본문인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무슨 막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무슨 율법과 이 전통을 완전히 거스르며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술 취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결코 할 수 없지 않겠냐, 그렇게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의 말에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말을 여러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이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오히려 누구는 침착해요? 베드로는 침착하고 잠잠하게 율법적이면서도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젠틀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군중들, 그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마치 그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 같았고, 오히려 술 취했다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잠잠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답변을 하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가 아닙니까? 3시입니다. 3시. 근데 제가 어찌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지금의 시간이 술을 걸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제사 문화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거나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술을 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풋노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바로 요엘 말씀,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막을 읽는 게 쉽지 않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상 술 취한 듯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이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내용은 장황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대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성취되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여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수천 년 전부터 이 요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선택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오늘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죠? 왜 그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열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겠대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아들이나 딸이나, 여기에는 아무런 성별의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종과 이 여종들, 이방인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바로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베드로도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했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술 취했다 조롱을 당할지라도, 어찌 그리 미련한 종교에 심취했냐는 비난을 사람들에게 받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바로 이 복음, 성령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세워진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이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멀리하고 이 철학과 절망에 의지하는지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내게 가르쳐준 이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창조주가 필요했는데 내가 소개받은 것은 거대한 사업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길 원했던 인생이었지만, 교회가 정작 자신에게 소개해준 분, 교회가 정작 자신에게 선포한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안식을 주는 이 소망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업가를 자신은 소개받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소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이 창조주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 수많은 문제들로도 버거워서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결혼과 사업,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 선교대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 이 메인 강사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오프닝 집회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대회의 슬로건이 이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로건이 붙어있는 이 현수막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들 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주최 측이랑 소통을 안 해봤지만, 만약에 제가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스텝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도였든 사실상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서 뒤이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을 언급하셨고, 마가복음 1장을 언급하셨고, 누가복음 5장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최초로 부르셨던 콜링의 사건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냈던 과정들이 있어야 하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적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죄자됨의 과정도 복음적인 이해도 없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FA? 아울리치? 가서 뭐 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전할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봉사활동, 뭔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 자본적으로 잘 이 케어가 되어져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일들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아울리치는 다른 것을 전하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증인.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은 마땅히 자신이 증언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증인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마땅히 증언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오늘 담대하게
이 광장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서 끝이 나는가?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두 번째 개념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자, 베드로가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한 절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 보통 이제 그분께서 행하신 큰 권능, 기사와 이 표적, 거기에 집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그분의 적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표현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였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흔한 이 교육기관 하나 없는 시골 중에 이제 시골, 거의 깡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이방인들의 이 거처로도 쉼터로도 쉽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도 정작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 없었을 만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한계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약점 많고 컴플렉스 많고 이 땅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루저의 삶이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도무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겠다,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입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인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큰 기사입니까? 표적입니까? 권능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점이 많지만, 학벌이 없지만,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큰 권능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사렛 예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큰 권능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의 인생은 이 제자 훈련 이라는 이 한 단어로 이제 점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수많은 이 평생의 이 제자를 양성했던 시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뭐 그렇게 오래 사역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성도가 있으세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공동체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모두가 다 사실 사랑스럽고 또 나에게 소중했고 의미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탁 꼬집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평생의 인생, 누가 봐도 그분의 인생은 이 제자 훈련에 올인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그분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재벌 총수도 있었을 것이고 검찰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의외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 그래서 작은 상가 건물에 사람도 없이 예배를 드리던 이제 그 시절 때 어느 날 그 상가에 이 교회에 한 여인이 문을 열고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성도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시겠다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신방 날짜가 돼서 이제 그분의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집의 정원이 너무나 넓은 이 대궐 같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부잣집은 문을 열면 집이 아니잖아요. 문을 열면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고 마당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한참을 걸어가야 이제 진짜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을 지금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 의외의 상황에 놀란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등록한 성도님은 그 집의 주인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부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이 마당을 지나서 그 집 앞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그 집 앞 문을 열고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너무 기구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 거죠. 얼마나 그분의 삶이 기구한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우할 수가 없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학대와 매질로 너무 심한 고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다가는 하루는 이 자살을 결심하고 이 양잿물을 이제 들이부은 거예요. 죽었으면 지금 없었겠죠. 그때 양잿물을 먹고 죽지 못하고 그때 후유증으로 이 성대가 다 타서 이제 말을 이제 잃어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이제 되신 거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 거기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인용되어진 이 정말로 세상에서 볼품없는 나사렛 예수와 같은 인생이 이분의 인생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분이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날 이분이 그날부터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슬픔 많고 한만했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타인을 경계하고 이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미워했던 그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카노 목사님 이분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기셨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 사랑의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의 이 명성이 퍼지면서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정말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어디 재벌의 총수가 왔다더라, 의사가 왔다더라, 교수가 왔다더라, 검사가 왔다더라, 병원장이 왔다더라. 물론 교회 입장에서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래 그 교회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학력자들, 그러니까 서민 계층들이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급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의도적으로 내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났다면 기뻐하고 박수 쳐줄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 오히려 본인들의 상처로 끌어안는 것,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죽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 둘씩 그 교회의 이 초창기 멤버들, 가난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떠나지 말라고, 왜 떠나냐고, 힘든 시간 잘 버텨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류를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고 무너진 사람들을 붙잡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에 떠나는 와중에도 신기한 것은 이 부잣집에서 일하시던 이 가정부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셨대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 중에 최악이잖아요. 인생이 기구하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사람이 없는데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그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마당에 왜 당신은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정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열등감을 느끼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하려면 자기 같은 인생도 한 명 정도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화장실 청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버티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교회 지체들이 하나같이 그 여자 성도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그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강남 한복판에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상처도 수치도 그 열등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권능이 아니라 이것이 권능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열등감의 문제들, 이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능이고 표적이고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온 교회의 사랑, 온 성도들의 본이 되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카는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그 생을 마지막을 보내셨던 분, 바로 그분이 이 나사렛이라는 이 표식을 갖고 평생을 살아내셨던 여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나의 자존감과 이 열등감을 건드리는 이 나사렛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가지면 해결이 될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그래봐야 내 위에는 더 큰 부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봐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학력 높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대요. 하지만 만약 내가 돈을 벌었음에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행복을 살 만큼 네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냐면, 결국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이 나사렛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 요엘의 이 예언의 성취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바로 그 성령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평생을 이 나사렛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열등감도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25절에서 35절까지 또 한번 장황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가 그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엘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예로 들어요? 다윗을 예로 들죠. 그것은 당시에 이 시대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두 명의 증인 법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증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의 이 공신력 있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엘이었고 이번에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다윗왕을 증언대에 소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25절에서 35절까지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36절이 한 줄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36절이 결국 25절에서 35절까지의 이 긴 내용을 명확하게 이 서머리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죄와 이 죽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죽음과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죽지 않고 부활로 생명으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과 비교하면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10절의 설교, 그리고 이 36절 이 한 절로 요약된 이 설교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이 무게는 결코 가볍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다드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복음의 핵심이요, 이 캐리그마 설교의 완벽한 모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뛰어난 설교일지라도 캐리그마, 바로 이 복음에 이 정수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심의 설교일 때 우리는 그 설교를 복음적이다, 캐리그마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37절 전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대요. 설교를 들었는데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림은 없이 오늘 설교 잘 들었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요셉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양심에 이 찔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이 곧고 완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데 뭔가 변화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결단을 위한 도전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고 순종하겠다는 지금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복종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언제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경험을 하세요?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언제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한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인가요? 아니면 기억도 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찔림이 찾아올 때 순종보다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기보다는 불편함과 난처함이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진정하세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좀 상황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희 직장 상사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마음 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기도했었던,
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새벽기도 때 외치고서 회사 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직장 상사에게 가서 복음 전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기쁨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난처함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순간을 피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찔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달래듯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다고요. 다음 기회를 제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도르트 졸레라는 독일의 이 여성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정의하는 거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죄에 대한 분노이다.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죄에 대한 분노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그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변화와 순종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완벽한 죄에 대해서 면역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룩한 삶이 아닌 죄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런 찔림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죄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고 누구를 전도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찔림을 주실 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이 마음의 찔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면역 상태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38절에서 40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아멘. 이제 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그의 성전 가운데 정말로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 이사야가 하늘을 향해 열려진, 그리고 그 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마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와, 하나님의 영광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삶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처방은 한 가지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굳이? 뭐 세례 뭐 대단한 거라고. 안 받아도 그만. 사실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그 세례 받는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더해야 한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사는,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내 몸 가운데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식으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가졌대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계속해서 그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 그 자신의 몸에 새겨질 흔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지, 이 복음의 정신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향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받아낸 거룩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 회개에 대한 믿음의 증표로 우리 가운데 세례의 표식을 남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 가운데 돌아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지만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여행했지만, 초대교회를 세우는 열심 가운데, 선교 가운데 동참했지만 결국에는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세상으로 이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가운데 새겨진 그 거룩한 표식을 통해서, 세례의 표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이 12명의 사도는 120명의 문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3,000명의 공동체로 놀라운 확장을 이루게 되죠. 이 구원의, 그리고 이 성령의 약속은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명의 이 결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몸 안에 세례 표식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전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거룩한 표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나사렛 예수와 같은 초라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권세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나사렛에 머물러 있고, 이 나사렛의 이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성령 충만한 인생 가운데로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그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내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